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바다에서 출현하는 장면이 나오고 짐승,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서는 땅에서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바다에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 양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용같이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 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 그것도 받게 하고 하는 아주 악한 사악한 그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그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요, 이것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또한 우상을 만들어 지성소에 넣게 하는 이와 같은 악한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전반 부분은 바다에서 나타났는데 무슨 짐승의 모양인데 그것이 적그리스도, 짐승. 여기서는 양같이 나타납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새끼 양같이 보이지만 말은 사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이 특징이 뭔가니 말세에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이적. 또 이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금 살아났다. 이게 쇼죠. 이 쇼를 해서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해 하고 미혹해 하여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에 절하라, 이렇게까지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저는 양의 옷을 입고 올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들은 결코 거짓 선지자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사탄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에 뿔을 가지고 삼지창을 들고 뒤에 꼬리를 달고 붉은 만토를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술가들이 그 사탄을 그린 상상들을 보면 눈이 막 손가락 같고 이빨이 아주 송곳니가 나고 무섭게 생긴 이 삼지창을 들고 꼬리를 달고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만토를 쓰고 나타나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가 날 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모양으로 나타나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교활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도 그가 사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고 상상도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탄을 볼 때 그가 교묘하게 가장하여 빛의 천사들처럼 나타나서 말할 것인데, 빛의 천사와 같이 육신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감미로운 말로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하기를 살아있을 때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 인생은 짧으니 쾌락을 살아있을 때 누리라. 당신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사탄일 수 없다. 저 사람은 아주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야. 당신은 말하기를 사탄은 흉측하게 생겼고 삼지창이나 뿔을 달고 나타날 것인데 저 사람은 천사 같지 않느냐. 그렇게 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혹의 말이 많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죽었던 이 짐승이 살아나고 하는 이게 전부 쇼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사람들을 하여 일단 믿게 하고
받은 사람들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뿔 가진 어린 양과 같으나 그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용같이 사탄같이 말합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과 같이 온순하게 보이는 말은 이 사탄같이 말합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처음 이게 사탄, 거짓 선지자, 하나님 일들 보십시오. 이적, 거짓 기적,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아니 이런 이 마지막 때는 보통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거짓 기적 사기 쳐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서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여러분 특히 기적, 이적 찾아다니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고 굳게 서야지. 여기 기적을 일으키다 하더라. 저기 가니까 어떻게 이상한 기적 이런 거 따라가면 같이 사탄과 멸망합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도 쇼입니다. 여기서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말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쇼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해 하고 유혹해 하여 사탄인 짐승을 경배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르고 그저 넘어가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막 땅에 있는 것을 태우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막 그 사람 이제 하나님의 참 사자같이 믿고 따라갑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그게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전에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이적을 기억하시죠. 사탄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일을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왜 허락하셨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나누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땅에 던짐에 뱀이 될 때에 애굽의 요술쟁이들도 같은 이적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어느 정도 복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복사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 염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따라가는 자, 양. 그래서 염소는 이적을 따라갑니다. 이적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에 빠집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흉내내어 이적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흉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거짓된 이적을 믿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이적을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고 이런 거 추종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사탄의 기적을 믿다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사탄과 함께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사랑의 말씀을 주셨건만 그거 안 믿고 이정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그래 따라가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는 더 악한 길로, 참 의로운 자들은 더 의로운 길로 간다. 이 나뉘어져요. 그 나뉘어지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같이 거짓 기적을 사탄으로 하여 행하도록 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사람들이 와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그를 따라가서 이것이 저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적과 이적을 찾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심판받을 자들이 이것을 찾는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무슨 이적을 본다거나 기적을 보아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 가보니 미국 교회인데 친교 시간에 온 교인들이 식사하면서 히닥거리고 좋아하는 장면을 봤는데 왜 그런가? 매직 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목사님 친교할 때 제가 좀 이 매직 쇼를 해볼까요? 재밌게 뭐 해보라고 왜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이 이 거짓 기적 이거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하나님 말씀과 경배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향연한 제사를 올려야지. 이런 거 육신의 그 정욕, 자기의 흥미, 길을 가리게 하고 눈을 아주 재밌게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데 그 속에 약간 이런 게 들어와요. 기적, 이적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괜찮겠나. 목사님이 허락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억했는데 제가 아는 분 참 좋은 친구 가운데 그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서 내한테 왔어요. 그래서 알러지가 특히 무슨 알러지가 오는 거 아니 피넛 알러지. 그 땅콩의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피스에 메디컬 어시스턴트 MA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는 인디안 아이인데 이거 몰라요. 여기서 와서 훈련도 잘 못 받고 또 나도 그게 가끔 나가니까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알러지
내 친구의 아들이나 땅콩에 알러지 있는 아이에게 땅콩 과자를 줬어요. 이쁘다고. 좋은 뜻으로. 근데 가이가 그걸 먹고 막 얼굴이 부풀고 막 반응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 가서 주사를 맞고 뭐 하여튼 간에 난리가 났댔는데, 그 내가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걔가 땅콩을 먹게 했느냐 하니까 우리 친구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괜찮을 줄 알고 간호원 주는 것도 다 받아먹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그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오를 것이라. No, 안 그래요. 목사도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도우는 어시스턴트 패스터 목사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잘 안 되고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불찰이구나, 이걸 훈련을 다 안 시켜서 내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내가 자책감을 느꼈는데, 느낀 것은 그 목사가 자기가 참 신뢰하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100%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호원들에 물었죠. 니 왜 줬냐? 저는 몰랐다는 거죠. 알러지가 있는지. 그럼 하여튼 엄마도 말 안 했고 서로 모르는 가운데 일어났는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선택할 때 이런 짓 하면은 목사를 의심하고, 그처럼 거짓 선지자가 거기 와 있는 걸 의심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말씀만 들고 믿고 나아가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볼 때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는 당신은 사탄이 조작한 모든 여러 어리석은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거짓된 이적과 기적을 믿게 되어 결국은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어 멸망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그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정욕이 분리하여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남색, 호모섹슈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유황불로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나면 이와 같은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도 주고 감화를 주셔서 믿게 했지만 그걸 거절하고 나갈 때에 이러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게 되어 멸망에 빠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책임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소위 말하는 대학교 교수라는 자칭 지식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버리니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인도의 그 구루의 와서 하고 하면 오줌을 이렇게 싸면 그걸 받아서 마시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을 안 믿고 안 믿고 나면 뭘 믿느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아미바가 몇백 년, 억년 지나다가 어디 끓여가지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이렇게 고래가 되고 하여튼 간에 발이 생겨서 땅에 와서 그 다음에 짐승도 되고 그 원수도 되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믿는 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말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나니까 사탄의 꼬임에 빠져 이런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 하더라.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 불을 내려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고 또 죽었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다시 살아나고
하니까 이야, 누가 이 사람하고 겨눌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 혹해서 다 빠졌습니다. 빠졌더니 그 다음 스텝이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말하게 하고, 요즘 물리학이 발달돼 가지고 바이오, 일렉트로닉 뭐 이런 거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칩을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모든 것이 그 컴퓨터에 의해서 전기 속도로 다 알게 됩니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판단도 합니다. 제가 1967년인가 이 UCI에 와서 올 때 그때부터 컴퓨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세를 집어넣어라. 환자의 정세를 집어넣으면은 컴퓨터가 컴퓨터라이즈 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가능한 병이다 하고 병명이 쫙쫙 나와요. 그 다음에 그때 레버토리 뭐 검사 뭐 MRI 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병이다 하고 병이 나와요. 그 다음 치료 방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초기였는데 지금은 뭐 아주 발달해가지고 뭐 모든 거 다 약까지 쫙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머리보다 더 똑똑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성경에 보면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아니라 이 전부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적과 거짓 기적의 쏘임수에 넘어간 자들이 따라가다가 하는 일이 뭐냐? 짐승에게 그 짐승이 만드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뭐 생년월일 하고 자기 그 남방만 몇 개 집어넣으면은 나의 모든 히스토리, 은행 잔고, 뭐 이 사회적인 범죄 뭐 이런 거 전부 다 나옵니다. 그 의사의 그 처방약 무슨 뭐 한 거 뭐 무슨 진단받고 뭐 그거 순식간에 다 나오죠. 다 압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잡아지는 거죠. 그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그들이 그 우상과 참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받는 것입니다. 현재 전지물리를 향해서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런 기술은 뭐 떡먹기입니다. 우상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어 우상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여 사람보다 더 지식적으로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우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 지은 성전 지성소에다 세워놓고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폐지하고 자신에게 경배하게끔 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예언한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이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지막 진노의 극치의 재앙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에 또한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때에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재앙을 이 세상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극도의 참남한 행위를 또한 하여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인 지성소에 세우고 그것에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역사적으로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이 세상 역사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을 통치했던 가장 부흥한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해서
술사와 박사를 모아놓고 야 내가 집에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그 꿈을 찾아내고 해몽까지 하라니까 아 왕이여 이 세상에 꿈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해몽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너희를 불러서 찾아내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용하면은 이것을 찾아내서 해명하라. 안 하면 사흘 만에 안 하면 내가 너 다 죽일 것이다. 이랬어요. 아니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박사와 술사들이 다 죽게 됐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때 그때 다니엘이 그게 또 박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상을 마냥 기다려달라. 그래서 자기 친구들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를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 기도해서 꿈을 찾아내고 해몽을 찾아내자. 그래서 다니엘이 금시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해몽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니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그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열발꾸락과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발을 치매 그것이 전부 다 조상의 가루가 되어 없어지고 그 돌이 점점점 커서 온 세상을 채워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갈 것이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하고자 들어가서 제가 꿈을 찾아냈습니다. 해몽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왕께서 잘 때에 이 나라가 참 이렇게 부흥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바로 큰 신상이었습니다. 맞아 신상이야 신상. 그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는 은이요. 그 다음에 노시요. 그 다음에 철이요. 맞아 그 왕은 금같이 아주 훌륭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곧 이 나라가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메데파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열발꾸락으로 된 그 철과 진흙이 나타날 것인데 이때에 하늘에서 날라온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그 발을 쳐서 그것이 전부 가루가 되고 그 돌이 점점 그 세상을 치워서 영원히 이 세상에 이룰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맞아 하고 이 왕이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막 그 다니엘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을 또 주고 뭐 이랬는데 이 말을 들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지 하고 이 나라가 자기가 아주 크게 되고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로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순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절 안 하면 다 모조리 죽여라.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좀 공문을 내고 다 절하라고 했을 때에 그 다니엘은 그때 없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그게 참 박사로 있었는데 저들이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왕이 대노해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해서 절 안 하겠느냐?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대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하고 그래 이놈들 하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더니 집어넣은 병사가 너무 뜨거워서 집어넣고 막 지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들어갔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다니엘이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안 죽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네 사람이 내가 도는데 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 왕이 놀래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에 나오라 할 때에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이야 이거 정말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인데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 가슴 메데파사,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죠. 은, 그 다음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헬라, 그 다음 종아리는 철, 로마, 부스터리고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철과 진흙으로 된 열 왕국이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그 옛날 유럽의 그 로마 그 황제, 로마 엠파이어 왕국이 멸망했지만 그것이 다시 부활해서 약한 나라들, 진흙이라는 약한 나라들하고 이 철하고 섞여서 있는 이 열 왕국의 마지막 때의 왕국입니다. 그때에 이제 리더가 누군가니 적그리스도죠. 이때 하늘에서 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돌이 날아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멸하시고 이 돌이 점점 커져서 참 이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 왕국을 이루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겠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바로 그 꿈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제가 하나님이라 하고 지성소에 우상을 앉혀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라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블란스에서 시작한 그 스마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크레딧 카드 비슷한 건데 그 속에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의 은행 잔고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뉴욕에 있는 시티뱅크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요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잔고를 다 알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크레딧 카드, 마스터카드라든가 비자에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카드 잊어버리면 또 도적도 막 하는데 이걸 그럴 것 없이 사람 몸에 집어넣자. 앞이마나 오른손에 집어넣으면 칙 하면 그 스캐너가 금방 알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차지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은 끝이에요.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유인이라. 이 성경에서 숫자에 대한 그 상징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수. 7이라는 수는 완성입니다. 한 주만이 7일이고 음악 음반도 음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완성, 7은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8은 예수님의 숫자예요. 이거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7이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8이 되죠. 그 예수님은 새로 시작하는 시작이다. 8이 예수님의 숫자예요. 그 12은 사람의 정부의 수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6개가 이렇게 뒤에 모이면 정부를 형성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12제자, 12. 그 다음에 13은 사탄의 수인 것입니다. 그래,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은 영어보다 의미가 깊어요. 헬라 말 알파벳 있는데 거기에다가 숫자를 붙여요. 헬라 말이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이렇게 나오는데 1, 2, 3, 4 숫자를 붙여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도 알파베타 A가 알레프, 벳, 기멜, 달레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 1, 2, 3, 4 그 알파벳에다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는 수인데 헬라 말로 된 예수의 이름을 전부 합하면 888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이름의 수를 합치면 888인데 8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그 헬라 말로 된 사탄의 이름을 전부 합하면 1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름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유인이라.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기회가 영원토록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길 것인데, 그 대환란 때에는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이정만 따라가는 자들이 사탄의 꼼수에 빠져가지고 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를 못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단두대, 거절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받기를 거절하면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때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받은 자들이 재단 앞에서 오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는 간청이 나오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지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 동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현재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은혜 시대에 구원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휴거에, 이 교회는 휴거에 참여해서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길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그 찬송은 저 건너편 강언덕 넘어 아름다운 낙원이
고통스럽고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저 영광의 하늘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